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 14절까지요.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은 논리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자유입니다.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는 뭐냐? 자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풍성함과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4절까지 보았는데 자유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자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거로 정의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사랑으로 정의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서에는 5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유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온유는 그냥 유하면 그것이 온유죠. 세상에선 정의가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강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힘없는 자가 강한 자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건 온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넘쳤다,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6장 1절입니다. 그들이 한 얘기예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5장 20절에 은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물처럼 흘러넘쳤다 그러니까 옳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러한 오해를 한 거죠.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린 이미 죄에 대해, 죄라는 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음으로써 연합해서 새로운 토대 위에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죠. 3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죠. 3장 8절. 이 사람들이 그럼 전에 또 무슨 말을 했냐면 3장 8절에요. 같이 보죠. 또는 그러면 새 번역, 새 한글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헐뜯으며 주장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그 죄를 덮고 자유를 주셨다는 말을 오해한 거죠. 이제 15절부터는 또 다른 말로 바울이 반박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져도 된다고 또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구원파가 바로 그 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그런 결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그러한 비유, 상징적인 단어를 쓰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3절 시작. 세례 받으면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장로교회는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저 북쪽으로 압록강, 도망가 그런 데 가서 그 세례를 줬다고 그래요. 한강에서.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의 권세에 죽은 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비유는 죽은 사람은 아무도 그 죽은 사람을 지배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처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잖아요. 죄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에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권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자신에 대해 죽은 자요. 여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나는 똑같은데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서 죽기 전의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던 세례받기 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 옛 사람 또는 여기 6절 가운데 보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나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는 이유, 죄의 세력 안에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죄의 권세와 죄의 세력 안에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거잖아요.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죄의 어떤 그 힘, 죄의 통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듯이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예,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 8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사망은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9절에 부활하셨을 때 사망이 그를 주장했습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했다면 또 죽으셨겠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10절 같이 읽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신 것은 누구를 위해 사신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하라 그러죠. 성경을 보세요. 누구를 위해 하신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10절은)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을 향해 살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 믿으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의 정체성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명령이에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걸 여기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죄에 허덕허덕하다가 끝나는 거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단순한 감정이나 희망이 아니라 확고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 간주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새 삶의 완성은 미래에 있지만 그 새 삶의 힘은 우리 안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힘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길지어다. 이건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 신앙을 고백하듯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죄에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 이미 끝난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매일 선포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은 이미 죽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 사람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동시에 이것을 매 순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 진리를 알고도 계속 죄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해방된 노예가 다시 감옥으로 스스로 찾아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을 소망하며 현재를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선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그러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결과는 무엇인가? 12절과 14절에서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죄의 권세가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12, 13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욕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워요.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욕정, 정욕, 우리의 사적인 그런 욕심들, 그것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함이로다.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중세 수도 어떤 수도에서는 자기 몸을 채찍질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 한국의 초대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몸은 이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욕심,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몸을 때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죄가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무기라는 것, 전쟁 상황을 표현하는. 전쟁 상황에서는 사냐 죽냐밖에 없잖아요. 삼각이 없잖아요. 내 몸을 내 욕망에, 내 개인적인 그런 욕망에 쓰지 말고 그거를 강하게 거부하래요. 전쟁터처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각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죄가 지배했으나 이제는 은혜가 지배합니다. 새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책임 앞에 언제나 새롭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비참한 말은 무책임하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도 무책임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신앙이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주 치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결과는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행동들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진지하고 책임 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매일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 우리의 손, 발, 눈, 혀, 성경에는 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혀, 입술, 또 이 입에 대한 말하는 거에 대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의롭게 사는 첫 출발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거룩히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순서는 성경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삶의 현실을 확신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죄를 거부하게 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